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4장에 가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요. 비시디 암벽에서 했던 이 설교문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문이 크게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13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베드로가 설교했고 뒤는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한 내용을 뭔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무엇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지를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자도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도 무엇을 내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그 설교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가 있죠. 그 설교는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도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뭘 들었는지 잘 몰라.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참 인연이 우리는 참 이렇게 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인연이 깊어요. 인연이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참 이렇게 이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이 어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했을 때 그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의 영혼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몰랐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데 주의 종이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게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었고 나중에 또 13장에 가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이 나은 사람은 뭐냐면 나으면서 안진병이 된 자였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고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를 주목하라 한 다음에 그가 뭔가를 줄 줄 알고 바라보거늘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더라 라는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 11절에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40살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안진병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그것도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안진병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죠. 장애인. 고장난 게 아니라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아시겠죠? 고장난 게 아니라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고치기 쉬울까요? 네? 발달이 안 된 것이 고치기 쉬울까요? 고장난 게 고치기 쉬울까요? 고장난 게 더 고치기 쉽죠. 네.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해보면서 한 번도 그게 발달이 안 되는 것을 이것을
고장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으면서 눈먼 자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시신경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시신경이 발달이 안 된 것이 나은 거 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 할렐루야. 수리의 역사, 수리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수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신경들의 세포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도 수리받은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고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국 나라 방언을 내서 15개 국에서 모여와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갈릴리 촌사람 얘기를 듣고 발칵 뒤집혔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1차 선교를 해가지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이 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왜? 거기 지나갔을 때 항상 먼저 달라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몇천 명이 구원을 받냐면 5천 명이 지난번에 3천 명인데 이번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 40세 되는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는 거지고 너는 나면서 안진병이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백성들이 놀라서 그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있는 그 장소를 다 몰려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성전 옆에 주랑 같은 게 있어요. 위에만 이렇게 있고 밑에는 옆에는 펑펑 터지는 거. 위에만 있어가지고 성전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 사람이 앉아서 율법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살았던 얘기한 그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드디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리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는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에서는 똑같은 패턴을 가요. 똑같은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앞에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잠깐 이 그들을 사람을 몰려들게 하는 방법은 기적처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 거. 그래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증거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을 통하여 몰려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요. 뭐라고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해서 천국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의 본체이시고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에서 너희들을 알아야 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베드로는 그의 모든 관점을 어디로 보냐면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기적 많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 많이 치유하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다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안 가보시 잘 모르시죠? 네. 안 가는 게 좋아요. 네. 그 가면 다 누구냐면 그 하얀 옷을 입고 빼꾸도 신고 이 사람이 높아진다니까요. 그 가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병 고치려고 그 사람한테 가는데 그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전단지도 그잖아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다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능력,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그래 이 베드로는 정확히 뭐냐면 베드로는 참 이 감사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사실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좋아요. 나는 실력이 없다. 나 실력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거예요. 네, 너무 똑똑해도. 너무 똑똑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똑똑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한 근본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을 봅시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나온 걸 보고 너희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에 와 있는데 내 개인의 권능과 내가 뭐 기독발이 좋아서 내가 뭐 신뢰가 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죽고 없어졌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얼마 전에 김자옥 씨가 죽었어요. 그죠? 네. 몇 살에? 63살. 네? 생각 안 보시죠? 네? 63살. 63살.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네, 63살. 아쉽죠? 그죠 않아요? 오늘 한국 사람의 여자의 평균 연령이 83세입니다. 83세를 못 채우면 나는 평균을 못 채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년을 못 살았어요. 그가 무슨 암이 있었는데 대장암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퍼져서 나중에 폐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김자국 얘기를 왜 힘들어 하셨죠? 제 생각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권사님인데? 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다 할지라도 딱 죽고 나면 얼마 못 가서 다 잊혀집니다. 얼마 못 가서 다 잊혀져요. 좀 있으면 다 잊혀집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불교인들 보세요. 불교인 일하는 거 보세요. 불교인들이 만약에 병든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석가의 이름으로 나오라 이거 해요 안 해요? 저 모하메드 이슬람 종교를 가면은 모하메드 이름으로 병들은 나오라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병이 나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니. 그렇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누구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니까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모든 것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 끝났어요. 더 이상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오셔서 내 병을 치료해버린 할렐루야.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죽은 사람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나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 내가 믿음이 없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다시 15절을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강건하게 만들어놨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하는 것은 치유 사역자가 치유한 게 아니라, 치유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한 것이고, 또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치료되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저한테 기도받으러 나올 때 믿음을 갖고 나와야지, 믿음을 안 갖고 나오면 저한테 100번 기도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 누가 그래서, 자, 불교에 갔어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낫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석가이로로 나가라. 100번 해봤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석가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석가가 어떻게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겠냐 이 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가 이름은 절대 안 돼. 근데 예수 이름은 돼. 왜? 예수님만 살아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료받을 때 목사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기도를 받을 때,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치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나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제가 한때 부흥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분을 이렇게 보이콧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흥에 실내체육관 빌려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내체육관 집회를 했어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제 1호 나에게 영향을 미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뭐까지 하냐면요, 키가 적으면 나오라 그래서 키가 자라라 그래서 다리를 늘려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나오라고 하면 손가락 자른 게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나온다. 이렇게. 그런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논리적일 것 같아요? 감정적일 것 같아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져야 잘 믿는 이런 스타일이지,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잘 안 믿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논리가 그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말한다고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런데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래서요, 대단히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머리를 이 통해서 내가 세상을 좀 해버리라 이 생각했는데 내가 포기했어요. 머리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공부 잘해갖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건 공부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된다 해서 그 잘하라고 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고,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 치유 역사를 믿는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때 찬양 인도도 하고, 때로는 반주도 하고, 때로는 치닫가리도 하고, 제가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쫙 시켜놓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치유하고 이제 갔어요. 가고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치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마무리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가셨네. 근데 이제 반주를 제가 이제 반주를 착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반주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2명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오늘 꼭 방언을 받아야 된대요. 두 사람이. 오늘 꼭 방언을 받아야 된대. 그러냐고.
그런데 저 강사 목사님이 이미 숙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내일 올 수 없대요. 내일 올 수 없어서 오늘. 그런데 차마 지금까지 용기를 못 내고 옮겨오다가 이제 끄트마기에서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예, 끄트마기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성령 충만이 좀 된 거죠. 그래 이제 불이 붙으니까 좀 내가 이제 그래서 아니 강사 목사님 들어가셔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에 또 해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고 그 아가씨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아니 그분의 제자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나 이분이나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냐고. 없으니까 예? 대신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안수기도를 해봤겠어요? 예? 내가 청년이랄 때 나는 그때 전도사다니까 난 청년 군대 갔다 완 25살 먹은 청년인데 저한테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어떻게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받게 또 그리고 또 방언을 또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아니라고. 아니 무엇이 아니냐고 뭐냐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나 내일 못 나오니까 자우지가 기도해달래. 그리고 두 사람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이 양손으로 두 사람이 머리를 탁 했더니 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이 그냥 막 터져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러세요. 내가 그날 내가 책임한 게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 이루어진다는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언을 못 받으면 믿음이 아직 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이름을 못 믿는 건 아직까지 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역사한다는 걸로 얘기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대신 그 도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함을 좀 죽어버리고 지옥이 있다면 안 되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역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져오게 되면 아무 사람에게도 무슨 병이라도 안 되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도록 주의 종을 시켜서 기도하면 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남는 거라니까 그날. 제가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뭐 했어요?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안 한 걸 안 했는데 네? 못 보셨네. 제가 콧물이 줄줄 나왔다니까요 지난주에. 보셨어요? 콧물이 줄줄 나왔어요. 왜 콧물이 줄줄 나왔을까요? 감기기가 있어. 감기기가 있겠죠. 그죠? 감기기가 있는데 제 믿음이 뭐냐? 나는 믿음이 뭐냐면 감기 너가 어떻게 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네가 활동해. 나는 너를 인정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기가 내한테 들어왔는데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밥맛이 있어요 저는. 네, 밥맛이 있어. 밥맛이 없지 않아요. 엄마가 밥맛이 좋아. 그래 저 잘 먹어요.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열도 안 나.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콧물이 지가 스스로 나오는 거라. 이건 내가 뭐 통제가 안 되더라고. 콧물까지는. 그래서 콧물이 나. 이 감기가 상당히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제 믿음이 뭐냐? 내 거룩한 몸을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 거룩한 몸이 감기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감기 몸살에 내가 그냥 이렇게 뭐 힘들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 교회에 주의 종을 하나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내게서 활동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뭐 이런 믿음으로 그냥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참 만나니까 할렐루야. 감기도 힘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희한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을 믿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믿음을 믿을 때 역사하는 그 예수를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죽어서 지옥에 있으니까 절대 역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 지금도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를 말했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개인의 본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 승천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역사가 보이다는 거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기적을 통하여 몰려든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나한테 오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럼 너희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과거에는 알지 못하여서 그래 어떻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좀 무지해서 그렇게 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도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18절 하나님의 모든 선지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19절을 말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19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원문을 직행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전에는 모르고. 그래서요. 이 회개라는 것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두 파트. 회개하라는 말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이분에 대한 이분은 사기꾼이다. 이분은 무슨 백성의 선동가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믿음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속죄 양으로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파트 회개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일생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이건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 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은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이거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게 두 번째 회개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회개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할 회개고 이 첫 번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한 2년 정도 계속 가랑비에 젖듯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러나 진짜 하고 딱 깨달은다니까요. 어떻게 확 전환된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나와도 그걸 모르고 떠나가요. 에이 교회 나왔는데 쓸데없구만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년 3년 다니다가 어느 날 했는데 꼭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물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발발발 끓으면 그 물이 언제 끓어요? 100도씨가 되면 그렇죠. 100도씨. 예. 액체가 기체로 되는 그 온도가 100도씨. 그러면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그렇죠. 그런데 100도씨가 딱 되는 순간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아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 100도씨가 될 때까지 자 10도, 20도, 30도 온도계를 쟀어요. 40도, 50도, 60도, 70도 계속 올라가도 물을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액체는 액체지 기체가 안 돼요. 그런데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을 기화현상이라고 하는가요? 생물시간이죠. 액화현상, 기화현상. 기화현상이라. 액체가 기체로 싹 변해버려가지고 날아가버리면 계속 버려버리면 날아가면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깨먹어버리잖아요. 그거 나도 어디 갔다 와가지고 깨먹어버려. 불나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물이 증발하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10도씨 된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80도씨까지 갔어요. 근데 90도씨까지 갔는데 교회 다니기 없더라. 그리고 가버리면 이 사람 다
40을 대표해야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직은 제가 확실히 내가 믿음이 아직 덜 차서 아직 덜 끓지만 언젠가는 팔팔 끓입니다. 이 믿음을 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진다. 저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마다 막 깨달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가 팍 알아질 때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신앙생활 때 다 깨달아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물을 끓기 위해서 온도가 대표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대표지고 있게 생겨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확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믿음을 갖는 회개. 그리고 이제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것을 제대로 아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그 다음부터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가 있는데, 제가 회개하라 그러는 것은 이 두 번째 계열이 많이 커요. 처음 믿는 사람은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그랬죠. 봐보세요. 19절에 회개하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줄 텐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해방의 날, 휴식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요. 물론 어떤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회개하지 않는 죄에 가장 많이 영역을 차지한 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병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의술로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알고 경험한 바예요. 죄 없이함을 받아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조범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일산 영수역에 있었는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참 웃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뭐라고요? 설교 시간 저는 그런 얘기 못하고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를 여러분이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지금 회개하세요. 그래, 좋은 말 할 때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래, 지금 좋은 말 할 때 내가 회개해야지. 남이 얻어 터지고 또 안 돼서 또 회개 않고 있다가 남이 또 얻어 터져가지고 남이 그러다 죽으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합니다. 좋은 말,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면 너무 충격받으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세요. 좋은 말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사탄막에 그걸 갖고 딱 장난쳐버리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그게 다 용서하세요. 네. 용서해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줘요. 여러분이 나는 그거 용서 못 해주겠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용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네가 한 대로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안다부터는 용서 못 할 자가 없어요. 근데 용서는 해주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의 마음, 왜 내가 점차 받을 심판을 재림하신 예수님이 너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받다니까 나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막 사기로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편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유쾌한 게 날에 항상 오는 게 할렐루야. 되게 안식과 평안의 날이고 유쾌한 날은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이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타들어가고 간이 타들어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암이 걸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암 안 걸리려면 다 용서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암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암의 수식어는 뭐예요? 하고 있. 내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을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틀림없이 그 안 걸린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욱 씨도 그 사람이 그냥 병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몇 번 결혼했잖아요. 네. 그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권사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 믿음이면은 회개하고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용서치 못했다면 아무리 그가 권사를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간증했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많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용서하고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장차 너에게 보내니까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빨리 회개해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아시겠죠? 너희들 빨리 회개해서 너희들도 회개하면 너희들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유쾌하게 안식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 재림 때 심판 안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40세에 낳은 이 사람처럼 너희들의 지금의 삶의 문제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면 지금도 너가 나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은 22절, 23절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지금 다시 이걸 듣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너희들은 심판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시작된 선지자, 이 선지자의 말씀도 이때를 가리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유쾌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걸 위해서 그동안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얘기를 해왔다. 한 번 더 25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죠. 너의 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지 않게 되면은 멸망을 받는다겠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예언을 해왔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했으니 너희들이 이 복을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의 삶을 바꿨는데 무려 몇 명이요? 5,000명이나 사절에 가면은 5,000명이 되는 숫자가 그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회개는 뭐냐면 두 파트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진짜 빌어야 돼. 용서를 빌어야 돼. 하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만이 결국에 죄사함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모든 그 구원의 효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기는 게 있으면 즉시 함께 잡아가세요. 어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즉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항상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거 꽁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나중에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삶이 그래서 불안하고 아픔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건 다 회개하고 죄진 거 용서하려고 다 회개하고 잘못했다 고백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 40세 되는 사람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계속 이어졌다가 예수 재림 때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서 예수님 누군지를 그들에게 소개해줬고 회개해